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끝내면서 쓰신 자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하는 인사는 매우 중요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쓴 편지에 언제나 성도들을 문안하는 인사를 기록한 것을 보면 이러한 문안 인사는 당시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인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연락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기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간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마가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실패한 마가를 바나바가 돌아보았고 그 후에 베드로와 함께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의 마가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후에 바울이 마가에 대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는 표현을 한 것을 보면 마가가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하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 내 아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마가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성도들에게 인사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판에 박힌 인사말인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정도로 인사하고 악수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사일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런 인사가 아니라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하는 인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손을 잡는 악수도 이상한 인사라고 했고 허리를 숙이거나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지금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손을 맞잡는 악수가 보편적인 인사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인사할 때 손을 잡고 악수할 때에도 사랑으로 악수하며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인사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인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으로 인사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으로 인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우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방과 수욕을 당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임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같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받으셨고 우리의 고난의 본이 되셨음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거룩하고 의롭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말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4장 4절과 5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삭스를 주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나가서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품삯을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들어가서 일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시간을 남겨놓고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일을 못하다가 1시간을 일을 했기 때문에 품삯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나중에 온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 품삯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은혜를 베푼 것이었습니다. 품삯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억울하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일을 하지 않고도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의 은혜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모두 자격 없이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넘치는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